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호세아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259면 호세아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모벨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호세아 3장의 5절밖에 되지 않은 이 말씀, 이 본문에 보면 계속되는 아내 고멜에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부정한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또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고멜의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이 고멜.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멜을 다시금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 자, 여러분,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하는 것은 이방 신상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거기서 먹는 제사 음식의 일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 자신이 그의 아내 음탕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와 허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 호세아가 자신의 부정한 아내 고멜을 다시금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은 그 옛날 호세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약속을 깨트리고 배반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게 죄를 짓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7이라고 한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 완전 숫자지요. 사실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도 3-3번, 그래 내가 3-3번 한번 봐준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7번도 사실 베드로가 큰 마음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하여야 된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하루에 490번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정죄하라는, 가차없이 보복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무한대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지고 용서받은 종이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 그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감옥에 넣는 그것을 보면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나중에 이 종을 불러다가 엄하게 꾸짖고 다시금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명령 앞에 호세아는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 이것이 고멜이 많은 빚을 졌는데 호세아가 빚을 대신 갚아줘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음탕한 고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기와 같이 포주에게 매여 있어서 살아가다가 이 포주에게 그 값을 치르고 호세아가 이 창기와 같은 고멜을 다시금 데리고 왔다 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호세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음탕한 아내 고멜을 위해서 큰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금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 5개에서 많으면 10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지금 무려 2년에서 3년의 그 당시 월급 노동자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이 부족했던지 한 호멜 반까지 그 보리를 짊어지고 가서 데려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고멜을 데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용서와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은 무엇입니까? 대가 지불 없이는 용서와 사랑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며 사랑하기 위해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희생 노력이 수반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내어주신 자기 희생의 주님, 그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내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는 그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앞으로는 음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 또한 이 고멜을 향하여서 정절을 지킬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고 상대방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사랑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배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끝까지 그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신실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만 우리에게 눈먼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짝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 우리 세상의 이웃과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며 서로 사랑해 갈 수 있는 상호적인 사랑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정한 아내 고매를 다시 용서하며 사랑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은 향후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숙의 기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자숙의 기간을 통하여서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오늘 하나님은 미리 예언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날 동안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다음에 긴 포로 기간을 가지게 되는 그 시간이 자숙하게 되는 시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어떤 현상이 있느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주권을 잃어버렸죠. 더 이상 이 나라를 통치할 권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성전의 제사는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그동안 가증스럽게 행했던 우상 숭배마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인 공백 상태였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자숙의 시간, 암흑기가 닥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은 시간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날 자신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자숙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자숙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회개로 이어지는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때로는 캄캄한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지하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막상 우리에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목이 곧았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심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숙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금과 같은 신앙의 자리로, 거듭나는 자리로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잔치의 자리로 하나님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과정, 어둠의 시련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새롭게 하시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잔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은총의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음탕한 고매를 다시금 용서하고 사랑하며 데려오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음탕한 고매를 사랑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정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한눈을 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과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대가가 따르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잔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